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말씀을 마치고 로마서 5장 말씀을 또 저희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제가 잡은 주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로마서 설교에 있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매 시간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 안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내가 참으로 믿는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 다 알아. 그 말씀 다 알지 뭐. 나 그런 거 다 안다니까. 그거 말고 내가 아는 대로 내가 믿고 있는지,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그걸 우리에게 자꾸 질문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이렇게 오래되면 사실 그렇잖아요. 목사들이 하는 설교 중에 안 들어본 설교가 어디 있을까요? 목사들이 하는 설교 중에 안 찾아본 본문이 어디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는 저런 설교 태어나서 처음 듣는다 그러면 그거 의심해야 돼. 저거 이단 아니야? 그 말이 그 말이지요. 거의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 것뿐이지 다 들어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 말하면 이런 건 내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건데 이거 용하네, 훌륭하네. 그래서 그런 걸 찾아가지 말고요,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저 설교를 내가 안다라고 하지 말고요, 저 설교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그걸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특히 저한테는 그런 걸 많이 물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한번 설교 딱 시작하면 그거 뭐 계속 똑같은 주제로 1년 내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은 뭐 맨날 똑같은 말만 하고 뭐 미천이 다 떨어져 가지고 아니요, 미천이 떨어진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그대로 살아야지 될 것 아니에요.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확인해 보세요. 이게 로마서 설교에서 제가 전하는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는 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아는 대로 믿고 있는가.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바울이 가르쳐요.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성도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가?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그냥 교회 와서 직분 하나 받으면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뭐가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첫째로 말했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계속 있다면 아직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고 하나님과 적을 지서 살고 하나님과 반대로 살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화평한가?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하면서 부모하고 적을
등을 돌리고 사는 것과도 같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화평, 샬롬 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있는가? 환난 중에도,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된다고 말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해요. 환난 중에 배워야 될 세 가지 영성. 첫째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의 영성을 가져야 돼. 인내한다는 건 다른 방법이, 인내에는 무슨 방법이 없어요. 무슨 학설이 없어요. 인내는요, 참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살면서 지금 어려움이 왔을 때 버티고 있는가? 견디고 있는가? 아니면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은요, 나를 성숙시키는 거예요. 연단은 지금 내 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용광로에 집어넣고 풀무불에 집어넣고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지금 내가 그런 과정 속에서 성숙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못돼지고 있는지, 더 까칠해지고 있는지, 더 불신앙적으로 가는지. 고난 앞에서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고난 앞에 팍썩 엎어져서 겸손해지고 자기를 깎고 낮추어지고 자기 반성을 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 앞에 더 악해지고 더 못돼지고 더 반항적이 되고, 나는 지금 연단을 받고 있는데 어떤 연단을 받고 있는가 봐야 돼요. 성도는요, 막 낮아질 때까지 가야 돼요. 그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받아야 돼. 그래 연단을 통해서 성숙해져 가야 돼. 그러면 연단은 소망을 이룬대. 소망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 그게 소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 그 소망,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대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준대요. 그 연단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부자 되는 약속 주셨나요? 오래 사는 약속 주셨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부활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천국 약속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약속, 하나님의 자녀 되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 약속이 소망 가운데 더 분명해져야 돼요. 고난을, 용광로를 지나면서 더 부활의 이 소망이 더 확실해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나를 버티게 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나를 견디게 하는, 천국의 소망이 나를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가게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고 거지 나사로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천국 소망으로 이겨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련과 환난은 인생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뽑아버릴 때가 있어요. 불순물을 뽑아버릴 때가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내 속에서 이 시련은 이 내 삶의 무게를 얼마나 가볍게 하는지 몰라요. 전에는 그렇게 중요했던 거, 이 시련을 통해서 다 끊어버려요. 인간관계, 친구관계, 취미생활 이런 거 하나하나 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좋아서 그 취미생활 그만두면 죽을 것 같고 저 친구 안 만나면 난리 날 것 같은데,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끊어. 요번 그 환난을 통해서 자식도 끊어버리고 재물도 끊어버리고 친구도 끊어버리고 하나하나 끊어버리다 보니까 새털같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너무 많았어요. 환난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정리돼야 돼. 우리가 이사할 때 짐 정리하듯이 그렇게 중요한 거 늘 얘기하잖아요. 냉장고에 1년 이상 안 먹은 거 버리세요, 제발. 그걸 왜 그렇게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냉장고에 1년 이상 된 거 한번 보세요. 그거 다 치우고 나면 아마 반 이상 쑥 빠질걸요. 그런데도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옷장 안에 2년 이상 안 입은 옷은 다 좀 정리 좀 하세요. 그리고 어디 좀 구제하는 데 나눠주고 좀 나눠주세요. 안 하면서도 내가 살 빼고 저거 입어야지. 안 빠져요. 그 살 안 빠진다니까요. 그냥 남 나눠주세요. 그것 가지고 끝까지 우길 때가 너무 많다고요. 이사 한번 하면 그런 거 정리하듯이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이 오면 내가 그렇게 몇 년째 붙잡고 있던 그런 것들을 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거 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거 놓으니까 훌훌 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자식 문제 내려놓으세요. 자식도 다 컸으면 이제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예요. 대신 살아주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쩌거나 저쩌거나 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말고 너는 네 인생 살아. 내가 대신 너를 위해 기도는 열심히 해준다. 네 인생 네가 살아. 그때 자식이 정신 번쩍 차리고는 그래 열심히 살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이 놓지 못하고 있는 거 건강 문제, 나 이것 때문에 내 인생 지옥이야. 늘 말하잖아요. 그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이 아니고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나하고 친구하라고 하나님 주신 친구예요. 이 질병이 화를 나면 내 인생 또 넘어져야 되고 병원에 가야 되고 배 째야 되고, 근데 얘를 야 너 나하고 죽을 때까지 같이 가야 되니까 친하게 지내자. 네가 화내면 내가 힘들어. 우리 친하게 지내자. 달래고 그렇게 친하게 가세요. 몸에 있는 것들 그걸 갖다가 저주하고 물러가거라 이 막 하고 그러면 얘가 이것 봐라. 그러면 더 날 괴롭히지요. 더 날 못 살게 하지요. 친하게 지내세요. 우리 죽기 전에는 내 몸에 들어온 이 병들 안 떠나요. 그걸 믿음의 전진으로 삼아 가야 돼요. 그때 야 당신 보니까 정말 대단하시네. 어떻게 그런 질병을 가지고도 그렇게 기쁘게 살아갑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잘라내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건 들을 귀 있는 자만 듣는 거예요. 못 듣는 사람은 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하지요. 이게 다 인생의 경험에서 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이런 말하니까 좀 이상하겠지만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요. 이 땅의 것이 하나하나 정리될수록 하늘의 소망이 더 절실해지고 간절해지고 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근데 사단 마귀는 우리 성도들을 공격해서 삶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삶을 절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절규하고 막 삶을 포기하고 막 이래 살면 마귀는 박수치고 그래라 내가 너 그래라고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반대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가난과 이런 게 왔는데도 성도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별일 없다는 듯이 그렇게 살면 이 사단 마귀는 약이 올라가지고 막 약이 바싹 올라가지고 막 자기가 질에 자기 열받아서 죽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는 그래 살아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 일이 있고 상식적으로는 누가 그걸 이길 수 있나요? 그것 때문에 막 소리 지르고 막 걸렸다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조연하게 있으면 이 바보 아니야? 지금 욥이 그랬잖아요. 그 어려움 가운데 처음엔 힘들었지만 초연하게 있으니까 막 주위의 친구들도 너 뭐 회개하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초연하게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에게 하나하나 그게 아벨부터 에녹, 그 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요셉 뭐 하면 쭉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단은 작심하고 성도들에게 온갖 핍박을 가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별일 없이 삽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 중에도 별일 없이 삽니다. 사람은 고난 중에도 별일 없이 삽니다. 별일 없다는 듯이 뭐 이거 사람은 누구나 다 살면 이런 일을 만날 수 있다는 듯이 그런 거예요. 그렇지요, 박 선생님? 왜 그래요?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별일 없이 사는 거예요. 재수 없어서 만났다고 하지 마세요. 왜 나만 이런 일이 당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나만 당하는 거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때 믿음을 써야지요. 믿음을 쓸 땐 그때 믿음을 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신 거예요. 믿음을 언제 쓰려고 그래요? 믿음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왔을 때 그때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믿음을 쓰라고 그때 준 거예요. 근데 썼는데도 믿음을 줬는데도 그 믿음 안 쓰고 다른 걸 자꾸 쓰면 그걸 이길 수가 없지요. 무엇이 성도들을 세상의 온갖 아픔 속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합니까? 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있지요.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가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 우리 소망이 뭐예요?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런 소망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그것은 왜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줬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요? 독생자 주신 사랑이잖아요.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사랑이잖아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성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 머리에서 이해되지 말아요. 오전에도 말했죠.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요. 믿으려고 하세요. 믿는 순간 깨달아져요. 그러면 이해된 것과 믿고 깨달아진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게 6절, 8절, 10절 이 성경 5장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6절만 먼저 한번 6절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저 사랑을 부어줘.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요. 그것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대요. 10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처음엔 우리가 연약할 때, 뒤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셨대요.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대요. 이 사랑이 부어졌어요. 이것을 알려고 머리로 이해하지 마세요. 마음으로 믿으세요. 하나님이 날 위해 그 아들을 보내셔서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셨구나. 그 날 위해서. 그래서 누군가가 물었지요. 하나님,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나 하나밖에 없다면 사람이, 그래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 주셨을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했다고 그럽니다. 너 하나만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어 너를 구원해 준다. 이거예요. 이 지구에 70억 인구가 있다 하지만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단독자로 받는 거예요. 다 구원받고 내가 못 받으면 그 구원 아무 의미 없어요. 나하고는.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받아야 내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다 구원받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남의 구원 보고 뭐 이렇게 신경 쓸 거 없어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요약하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신 사랑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부어주셨다는 말은 깨닫게 했다는 말이에요. 믿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서 부어져서 깨달아지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연다는 소망을 이루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즐겁냐고,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냐고, 당신은 왜 주일이면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예배당 가서 사냐고, 당신이 뭐 목사야 뭐 전도사야 뭐 그런데 뭐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나는 죽으면 천국 가요. 그래서 나는 너무 기뻐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는 걸 얘기하지 말고 믿는 걸 얘기하라고요. 여러분이 믿는 건 뭡니까? 천국을 믿습니까? 그럼 천국을 얘기하세요.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이야기하세요. 근데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설문조사를 하니까 우리 한국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하니까 교인 중에 65%도 구원의 확신이 없더래요. 그냥 눈만 뜨고 뻐끔뻐끔하고 있지 믿음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앉아 있으면서 내가 진짜 천국이 있을까? 예수 믿으면 좋을까? 뭐 믿자야 본전이지 뭐. 그냥 교회 오면 좋으니까 뭐 사람 사귀고 이런 마음으로 교회 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힘들면 다 돌아서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알지 말고 믿게 해달라고 그래 얘기를 해요. 이번 고난주간 부활주간을 보내면서 나는 진짜 십자가를 믿나? 나는 진짜 부활을 믿나? 나는 진짜 천국을 믿나? 그 믿음이 없다면 지금까지 내 신앙은 꽝이에요. 꽝이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십자가 갈 때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앞에서는 큰 소리 치지요. 내가 주와 함께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주님 섭섭하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근데 다 돌아서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연단을 안 받으면, 이런 믿음의 훈련이 없으면 내 믿음 쭉정이가 돼서 환난의 바람 앞에 여지없이 날아져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좋거든요. 세상에 돈이 좋고 세상에 명예가 좋고 세상 끝이 너무 좋아. 주님을 그냥 놓고 싶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성도는 어떤 환난도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우리가 몇 가지로 첫째, 로마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둘째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셋째는 이제는 내가 그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나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착 깔아앉았던 그 믿음의 고백들을 끌어올리세요. 다시 한번 휘저어 보세요. 휘저어서 잘못 꾸중물을 휘저으면 속에서 악취가 솟아오르지만 믿음의 그런 우물통을 휘저으면 거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끌어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고 있었구나. 내 신앙 다시 한번 깨우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내가 표를 그렸는데요. 아까도 보았지만 6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 내가 똑똑하고 잘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로울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어 하나님 앞에 잘 보일 때가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가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었어요. 그때 죽었어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뭔가 해서, 하나님을 위해 뭔가 잘해서 내가 구원받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구원받을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전적으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것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그거밖에,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시다면 가서 물어보세요. 왜 날 낳았어요? 뭐 왜 날 낳긴? 그냥 나 보니까 그래 된 건데 뭐. 나 보니까 그래 된 거지. 부모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 된 거예요. 성도가 이 땅에서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 중에 즐겁게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 2번이에요. 2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이다. 성도가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당신 뭐 때문에 그렇게 웃고 다닙니까? 내가 보니까 나보다도 돈도 없고 나보다도 건강도 약하고 나보다도 뭐 잘난 것도 없는데 당신 보니까 울어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좋다고 그래 웃습니까?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래요? 내가 IQ가 낮아서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보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지금의 고난을 덮어버리게 그렇게 만들어서 나는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하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우리 찬양하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 볼 때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당연해요. 저 사람 예수 믿고 복 받았으니까 그래서 저런 건 당연해. 그런 것 때문에 예수 믿고 그래 즐거워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아니요, 당신 지금 한참 뭘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난 예수 믿고 복 받은 거 맞아요. 근데 내가 진짜 기뻐하는 건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기쁜 거지, 내가 돈 좀 있다고 그렇게 기쁘고 내가 몸이 건강하다고 기쁘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해주세요. 그래서 그래 잘못 생각, 봐라, 니도 예수 믿어, 그럼 나같이 부자 된다. 그 사람이 예수 믿어 부자 될 확률이 몇 %일까요? 그런 사람 예수 믿고 나도 부자 되리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었는데 부자 안 되면 뭐라고 할까요? 욕을 하면서 떠나겠지요. 그건 바른 믿음을 안 심어주는 게 아니라 전도할 때 바른 복음을 전해주세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그 죽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냅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버티고 인내하고 이겨내가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라고 말을 해 주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내 심령에 부어져야 돼요. 내 심령에. 그때에 정말로 한번 십자가를 붙잡고 목 놓아 울어봐야 돼요. 정말 감사의 눈물을 한번 흘려봐야 돼요. 그때 내 속에 있던 모든 먼지 같은 게,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는 모든 오물들이 다 씻어지고, 그래서 눈물은 영안을 깨끗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우리가 눈물을 한번 진하게 흘려보면 하나님이 나라가 환하게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에 어떤 위협이나 고난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지우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가지 못해요. 이 정도면 포기할 만도 한데, 이 정도면 예배당 안 갈 만도 한데, 이 정도면 견디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견디나? 욥에게 누가 물었다면 욥이 뭐라고 할까요? 욥,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 견디는데? 뭐 때문에? 네 자존심 때문이야? 네 자존심 때문에 지금 하나님 못 버리는 거지. 네 자식이 10명이 다 죽고 그 많던 재산 다 잃고 그 건강한 몸에 고치지 못할 그런 병이 걸려서 마을에서 쫓겨가고 명예는 다 떨어지고, 도대체 너 그런데도 왜 하나님 믿니? 왜 하나님 믿니?
그때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거야 도대체? 무엇이 너를 그렇게 하나님 믿게 하니?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받아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또 우직하게 버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시대에도 순교자들에게 묻는 게 그거잖아요. 너 왜 그렇게 고집 부리니? 너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그냥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되는 걸 갖다가 그게 뭐 죽고 사는 거라고. 이 고집이 아니에요. 고집이 아니라고요. 이건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자존심이 아니에요. 자존심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나를 버티게 하고, 그 소망이 나를 견디게 하고, 그 소망이 나로 믿음을 주셔서 그 소망으로 걸어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고난의 세월을 지나면서도 아마 사도 바울 때 이 찬양이 있었으면 맨날 이 찬양 부를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런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내가 찬양을 꼭 하나씩 18번을 만들어, 원래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찬양을 만드세요. 여러분은 어떤 찬양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그래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또 이렇게 고백을 하죠.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해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저건 좀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우리 한글에서는 조금 이야기가 금방 잘 안 나와요. 미래형. 그 저 10절 전까지 말한 것은 과거형.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고난을 견디지만 이제 11절에 와서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소망과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소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즐거워한대요. 우리가 거기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버티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지만, 또 하나는 장차 내가 죽어 천국에 가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미래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사랑,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성도가 예수의 죽으심으로 구원 얻은 과거의 은혜도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지만, 또한 미래적 구원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예수 안에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소리치며 외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예수가 살았을 때는 만나지 못했지만 예수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1대1로 예수를 만났지만, 그가 그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고난을 견디고 또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만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 중에 견뎌나가는 그 이중적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즐거움, 하나는 예수가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 때문에, 또 하나는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 소망 때문에 나는 이 믿음으로 이것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킴벌리 커버그가 지은 시, 우리가 많이 루시안 시인이 번역했던 것이 있죠.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제가 미국 가자마자 이제 얼마 안 돼서 2000년도일 거예요. 2000년도에
그때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이 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보고 이 시집을 사야 되겠다고 어디를 일반 서점 가니까 없다고 해서 내가 기독교 서점을 또 찾아가서 거기서 이 시집을 사서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그래서 이걸 보고 그때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 세상 글도 그렇게 은혜를 줄 때가 있어요.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지금 알고 있던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더 많이 놀고 덜 초조해 했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분명코 더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해 했을 것이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몰라가지고 그때는 그냥 조바심 내고 막 요동치고 막 소리 지르고 그것도 지나간 건데 그때 좀 의연하게 좀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살았으면 좋았는데 제가 그때 막 이게 공감이 너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내 인생을 돌아보면 즐긴 적이 없어요. 언제나 초조하고 언제나 쫓기고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힘들고 언제나 외롭고 늘 그런 삶의 반복인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이 시를 읽으면서 내가 왜 그때 좀 즐기지 못했나? 지금도 그 후회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해요. 야, 너 미국 갔는데 여행 간 데 좀 소개해봐라. 이러면 제가 LA 근교 외에는 잘 없어요. 그때 좀 여행도 다니고 좀 LA 갈비도 좀 먹고 좀 좀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힘들어. 이러면 안 돼. 늘 그렇게 하되 지금 와서 뭐예요 지금 뭐.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좀 젊을 때, 힘 있을 때, 뭐 있을 때 주를 위해 좀 뭔가도 하고 뭐 좀 하고 해야 되는데 늘 저에게 오는 사람 중에 대다수가 하는 말이 옛날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었고요, 뭐도 있었고 빌딩도 있었고 이래요. 그러면서 나한테 늘상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나한테 20불만 빌려주세요. 기름값 좀 주세요. 그래 있을 때는 그런 생각 못하고 그러면서 하면 내가 이제 앞으로 또 하나님이 대박 축복해 주시면 그때 제가 잘할게요. 근데 그게 잘 될 확률이 별로 없지요.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한 후회하지 않나요? 10년 후에 알 걸 지금 알아서 지금 여유 있게 살고 지금 감사하며 살고 지금 행복하게 살고 지금 베풀면서 살고 지금 더 이렇게 초조해하지 않으면서 살면 더 좋을 건데 지금 남들이 나한테 하는 말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더 좋을 텐데 또 그때가 10년 후가 돼서 그때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이렇게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계속 그런 반복적인 삶을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목사라고 말하지만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요.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더 용감하게 살아야 돼요. 더 멋지게 살아야 돼요. 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더 즐겁게 살아야 돼요. 금방 지옥 갈 것 같이 막 우거지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해야 돼요. 환난 가운데서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천국에 있다는 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우리는 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를 보면 가끔 거짓말인 것 같아. 거짓말인 것 같아.
나는 알고 있는 대로 사나 믿고 있는 대로 사나? 우리는 알아요. 알고 있는 대로 못 살아요. 믿고 있는, 내가 사는 게 내 믿음이에요. 내가 사는 게 내 믿음이에요. 내가 아는 게 내 믿음이 아니고,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는 삶을 산다면 내 믿음은 주일도 못 지키는 그런 삶이에요. 뭐 여기 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전에도 오고 오후에도 오니까. 그렇잖아요. 내 믿음은 어떤 게 진짜인가,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요.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이 진짜 사실이라면 우리는 더 그 재림의 주님을 생각하는 신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오지 않은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해봅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무엇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세상 의지하고 있습니까? 돈 의지하고 있습니까? 친구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의지하고 있습니까?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세상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붙잡고 예수 의지하고 가는 것입니다. 썩은 지푸라기 같은 세상 동아줄 붙잡고 천국 올라가다가 끊어져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웃을 수 없습니다.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인내하고 연단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고난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것보다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 고난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그 큰 힘을 주기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더 열심히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한 주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새벽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겠노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겠노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겪습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세월이 지나갈수록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예수 붙잡고 예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사단 마귀는 자꾸만 세상 것 의지하고 세상 붙잡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자주 넘어지고 자주 흔들리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되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너무 사랑,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붙잡혀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아버지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감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주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누가 있어 이 땅에서 눈물 나는 일이 없겠습니까? 눈물 나고 절규하고 고통해하는 것이 인간의 삶인데도 그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인내하며 연단받아 소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많이 지치고 힘들고 또 주저앉고 싶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찾아가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부어 주셔서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쓸만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되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사실이라면,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천국을 보장받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더 열심히 주를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성찬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족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또 주일헌금을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시고 늘 그 마음에 세상의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져서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황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믿음으로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그 삶과 하는 일 위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